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욕심이 있다 해도 스스로가 병아리를 한번 깨어나게 해 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아주 힘있게 알을 품고 있는다면 병아리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달걀을 스스로 품고 있다 한들 병아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미 닭이 그 달걀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얼마나 품느냐보다 누가 그 달걀을 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스스로 품고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님이 손대 주셔야만 해결될 일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내가 품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자세가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일들을 백날 품고 근심만 해봐야 마음의 병만 얻게 됩니다. 매번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고 또 하나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 곧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관망하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를 직접 주도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고 또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절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줄 테니 너는 내게 뭐 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으라. 그게 우리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주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무능하고 허세 가득한 자가 객기 부리듯이 쏟아내는 그런 세상의 허망한 약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약속을 한번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준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켜질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으셔도 좋고 붙드셔도 좋고, 붙드시고 믿고 의지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일을 되게 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면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아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집에 와서 큰 소리로 자랑을 합니다. 아빠, 저 오늘 1등 했어요. 네가 1등을 했어? 공부에서 1등 했냐? 그랬더니 아니요,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대회도 다 있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학년 전체가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했대요. 그래서 각자 열심히 조그만 아이들이 종이 비행기를 저분들 얼마나 잘 접겠습니까마는 삐뚤빼뚤 나름 잘 그 정성껏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라인을 그려놓고 자, 하나씩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제일 많이 날아간 아이를 표시해서 학교에서 상을 줍니다. 어린 아이였던 제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고 또 욕심이 났겠습니까?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행기를 보니까 비행기가 영 시원찮고 잘 날아갈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선상에 딱 서가지고요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 아들이라 다르지 않습니까? 종이 비행기를 들고 나름 혼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비행기는 그렇게 날아갈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제 비행기가 다른 애들 것보다 많이 좀 날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 어린아이가 잠깐 기도하고 비행기를 딱 날렸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요한이의 간증이에요. 비행기를 날리자마자 바람이 슉 갑자기 요한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반대 방향에서 쫙 같이 불어주면서 요한이도 깜짝 놀란 거예요. 비행기가 쉼 없이 날아가더니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신기한 일이었겠어요. 1등 한 것도 기분 좋지만 와서 지 입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건 제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쁘고 행복해서 야, 아들 귀한 체험을 했구나. 세상에 종이 비행기 날리면서도 너는 기도를 하냐. 기특하다고 칭찬을 했더니요, 학교에서 상만 준 게 아니라 거기서 1등한 애를, 강릉에 보면 공군 부대가 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1등한 애들을 그 왜 종이 비행기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는 좀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왜 모형 비행기라고 아세요? 모형 비행기 그거를 재료를 다 나눠주고 그걸 만들어 와서 거기서 그 모형 비행기를 날리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단위가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이제 긴장을 하고,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야, 이거 또 여기서 저 우승하면요, 거기서는 꽤 상금도 있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도 좀 나겠다. 아빠가 또 엄마가 같이 동원돼 가지고 설계도를 봐가면서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기 갔는데 예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아들이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왜냐하면 그거는 웬만큼 잘 만들었거든요. 우리 아빠도 도와주고 엄마도 도와주고 이 비행기는 잘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종이 비행기는 영 시원찮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고, 제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아무리 봐도 실력도 출중해, 자기가 가진 능력도 많아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해, 불완전하고 완전하지는 못해요.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그것이 날아가요. 어떤 게 결과가 더 좋을까? 저는 후자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재능과 능력이 출중해도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록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큰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뚫고 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진로, 사업, 또 가정 안에 다양한 문제들, 인간관계, 건강의 문제,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부르짖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시키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냥 남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구경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직접 대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단 1%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를 주도해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15년을 달려왔습니다. 15년 전 2009년에 괴정동 12-3번지 아주 조그만
그 동네가 지금 현재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곧 재개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허름한 건물들이 잔뜩 있는 곳에 저희 교회 아주 냄새도 많이 나고 강단도 없고 아무런 인테리어도 되지 않은 그런 공간 속에 교회 깃발을 꽂았습니다. 적지 않은 선후배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저를 아끼는 동기 목사님들까지 제 휴대폰이 불이 날 정도로 많이 전화 와서 만류했습니다. 어떤 후배 목사는 눈물까지 훔쳐가면서 형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개척해봐서 알잖아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형님 그러지 마세요. 그럼 고생길이 훤하다는 거예요. 전화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강릉에서 그 목회를 내려놓고 개척을 하려고 제가 막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그때였을 당시였거든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안타깝게 눈물로 그렇게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만일에 그 플랜이 제 머릿속에서 세워진 플랜이고 계획이었다면 저 역시 걱정, 근심에 짓눌려서 하루하루가 늘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 교회를 운영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히 시작된 그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행해 주실 일을 기대하며 부르짖고 찬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보니 어느덧 15년을 달려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은 목사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을 강점으로 이용해 주셔서 결국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이 목회 현장에서 경험케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10개의 교회가 개척되면 9개 교회는 문 닫는 것이 현실이라고 선배 목사님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아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입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에 13명의 권사님들을 세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느덧 우리 교회에 49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충성스럽게 주의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모였다 그러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를 다 출석하는 성도, 등록한 숫자는 벌써 한 500명도 넘습니다만 출석하는 성도가 중요한 건데 이 출석 성도를 막 체크를 하고 숫자를 세봤어요. 세보다 보니 120명이 거의 육박합니다. 120명.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같이 듣다가 우리 어른들은 그 정도 안 될 텐데 그래요. 그래서 여보, 아이들의 영혼은 영혼이 아니냐? 여러분, 아이들의 생명은 생명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들의 영혼도 다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나리 집사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세버렸어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왜 우리가 소홀히 대합니까? 그리고 세어보니 120명이 다 돼가요. 그런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 이런 부분이 참 좋아요,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인터뷰를 했던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모은 게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저에게 만일에 물어보았다면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교회라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 않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응원하며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이 어려운 교회 건축을 한 번 교회 건축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2곳이나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여서 감사. 무엇보다 성도 간에 싸움이 없고 언제나 화목한 모습이 가득한 교회여서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성도 가운데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감사한 것은 목사와 사모가 권위적이지 않고 쓸데없이 목소리 깔고 폼 잡지 않는 종이라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성도의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 제가 그렇게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성도가 있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교회의 분위기가 숨쉬기조차 어려운 숨막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 같은 교회라서 감사. 매 예배 때마다 생동감 있고 수준 있는 찬양이 있어 행복한 교회.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들려서 감사. 우리 태훈 성도가 목사님 연설이 너무 좋아요. 근데 바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5분만 줄여주세요. 내가 오늘 조금 줄이려고. 근데 내년에 가면 우리 태훈 성도님의 고백이 연설이 아니라 이제 설교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5분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아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아멘 소리도 큰 교회라서 감사. 이거 보세요. 또 영적인 양식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거기에 점심에 먹는 육신의 밥까지 맛있어서 감사. 교회마다 노인들만 가득하고 젊은이가 점점 줄고 있어서 미래가 걱정이다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에는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까지 많아져서 감사. 심지어 출산율이 적어 교회마다 아이들 구경하기가 힘든 때에 교회 곳곳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뱃속에도 연신 아이들이 잉태돼서 감사. 그런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어서 감사.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2절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15주년을 맞는 우리 한세중앙교회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큰 기적을 창출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힘써 부르짖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